첫 번째, 열매 맺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 말씀. 나는 가지이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며 진액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액을 받지 못하면 과실을 맺지 못하고 밖에 버리워 말라져 모아다가 불에 사릅니다.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받아 절로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며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이 때가 되면 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은 추수 때의 결실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곡식이 성장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내의 말씀이 아니며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알곡을 맺는 어린 양의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 말씀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인내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결실합니다. 환난에서 요한 계시록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손이나 이마에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위가 아니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로 믿음으로 지금 이미 구원을 얻은 존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 상태입니다. 나중 어느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그것은 율법의 행위인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인의 의는 행위가 아니기에 곧 믿음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그의 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30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미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믿는 자 외에는 죄 아래 가두어져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육체를 따라 난 이른비의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 믿음, 곧 죽은 믿음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노쇠하여 잉태할 수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에 이른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과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얻은 믿음의 상태에서 행해야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의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의 행위이며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얻은 믿음이 마음이 쉼을 얻은 상태가 된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으로 바뀐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그것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께 다 맡겨서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붙드시고 영영이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여야 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마음이 쉬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죄인이 되는 것이며 주께 맡겨버린 자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권고하시는 자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 이제 이방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난 늦은 비의 때에 율법 아래 있는 이른 비에 있는 죄인이라는 의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미 구원 얻은 의인의 믿음과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죄인의 믿음의 차이가 마음이 쉼을 얻고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진 자와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러므로 구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며 의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그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과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이미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여 복음에 순종한 자들이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여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3장 15절 4장 7절 말씀. 이것이 같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이것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여 제하여 버리는 가지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율법의 마침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열매 맺는 순서는 먼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선물에 감사함으로 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먼저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너무나 당연히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미 구원을 얻은 살아있는 믿음만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이미 구원을 얻지 못한 죽은 믿음이 맺는 모든 열매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두 번째,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무릇 예수께 붙어 있어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길게 자라서 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진액을 잘 받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를 잘라주고 가지가 나무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두 번째, 땅으로 처지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땅 아래쪽으로 자라면 더러운 환경으로 잎에 먼지가 쌓여 광합성을 잘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곰팡이가 피어 썩고 부패하여 골아버립니다. 그러므로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뻗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잎의 먼지를 씻어 깨끗게 하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가지를 땅에서 위로 올려서 하늘을 향하여 기둥에 묶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소망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묶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따뜻한 햇빛을 충실하게 받아 광합성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에 둔 소망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믿었지만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땅으로 뻗는 가지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땅에 소망을 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육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늘에 둔 소망은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소망이며 영광의 소망이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세 번째, 가지가 너무 많아 영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망을 쫓아가는 온갖 세상 염려와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들을 쓸데없는 온갖 소음의 가지들이 우리 안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의 진액이 분산되지 않고 생명과 평안을 쫓아가는 영의 가지의 생각을 분별하여 그것에 영양분을 집중하도록 해야 하며,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이 쓸모없는 가지들을 솎아주고 가지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가지 중에 우짜란 가지입니다. 교만하여 높은 마음을 품고 자긍하는 가지는 우짜란 가지입니다. 이 높이 우짜란 가지는 위로 진액이 잘 가지 못하므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며 하나님의 어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지들은 제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야 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로 가는 영양분을 뺏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이른 비에서는 착함의 열매, 늦은 비에서는 의로움의 열매, 환난에서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의 때이며, 그러므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율법이 죄의 권능으로 정죄하여 사망으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그러므로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율법의 마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때에 율법 아래 있는 이른 비에 있는 죄인은 율법의 죄의 권능으로 정죄함을 받아 사망에 붙잡혀 살아서 공중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공중으로 가기 위한 의로움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하나님을 위하여 의로움의 열매를 맺힙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얽매였던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것은 육이 죽은 것이요 영이 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의로움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간 자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지 않으면 육신에 있으며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면 영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므로 얽매였던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며 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르니 곧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은 그러면 떠나야 할 지금 있는 그곳은 죽으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으신 자에게서 다시 살아나신 자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죽으신 이에게 머무는 자가 죽은 자요 늦은 비의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는 자가 산 자입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비의 먼저 복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며 육신을 쫓아 의문의 묵은 율법으로 섬기며 사망으로 가는 것이요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영으로 섬기며 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4절 말씀.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육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영으로 섬기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이것이 산 돌과 같이 산 자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께로 가야 그것이 영으로 섬기는 것이며 진실함의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네 번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것이다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 뿐이며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단지 맺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 힘쓰고 애쓰는 율법의 행위이며 구원 얻지 못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구원 얻지 못한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의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며 구원 얻은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맺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기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 차이입니다. 이미 구원 얻은 믿음으로 가지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우리를 속량하셨으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셨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확신에 이른 이미 구원 얻은 믿음만이 의로 여기심을 받아 공중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죄인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지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으로 정죄받으며 다시 살아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환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어린 양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진실함으로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 얻은 믿음이 없는 자는 적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구원 얻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이미 어린 양의 피,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야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말씀.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는 이미 옷이 희게 씻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만 이기고 큰 환난에서 나옵니다. 그 옷이 이미 희게 되지 못하면 적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예외 없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말씀. 이미 구원 얻은 믿음의 행위는 열매이며 그 열매는 변화됨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은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이며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미 구원 얻지 못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꺾여 접붙임을 얻어 반드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야만 그 본성이 확정되어 추수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서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또다시 거듭나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라는 것이며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며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삭수로 사망을 열매 맺는 죄 가운데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죄를 떠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추수 때에 최종적으로 열매로 그들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추수 때에 처음 익은 열매, 알곡, 쭉정이, 가라지 4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이미 얻은 믿음이 아니라면 이미 얻은 구원이 없는 믿는 자는 없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지키지 못하면 이미 얻은 구원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미혹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사 단번에 자기를 드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미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열매의 추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때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양력으로 9월 하반기에서 10월 초이며 그러므로 계절 순서는 우리나라로 하면 가을, 겨울, 봄, 여름이며 이스라엘의 여름은 한 해가 끝나는 우리의 12월 연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와 감람과 무화과 열매의 수확 순서는 4월경 겨울 무화과, 8, 9월경 포도, 9, 10월경 감람, 9, 10월경 여름 무화과를 수확합니다. 첫 번째, 겨울 무화과의 수확입니다. 무화과는 두 번 추수하는데 첫 번째 수확은 4월경 전년도에 맺혀 자란 것입니다. 겨울 무화과라고도 하며 시기에 맞지 않게 생겨서 조그맣게 자라다가 대부분 다 떨어져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따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냥 따먹도록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이 때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때를 상징합니다. 이 때는 진짜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겨울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열매를 찾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저주하심으로 그 무화과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말라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망하여 온 세상에 흩어졌고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의 수확입니다. 포도나무는 8, 9월경에 수확합니다. 포도나무의 때는 늦은 비의 때가 오기까지 이른 비의 은혜의 때이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의 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세 번째, 감람 열매의 수확입니다. 감람나무의 수확은 9, 10월경입니다. 감람나무의 때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때이며 의의 때이며 생명의 때이며 의인을 구원하시는 의인의 때입니다. 이 때는 처음 익은 열매인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네 번째, 두 번째 무화과 열매의 수확입니다. 무화과의 두 번째 수확은 9, 10월경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여름 무화과이며 그 해에 맺은 열매로 크고 맛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환란의 때가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 때입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을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타작마당이며 악의 포도송이가 익어서 거두는 때이며 악의 가라지를 불태우기 위하여 단으로 묶는 때입니다. 환란의 때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때이며 선인과 악인의 때입니다.
모세의 때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의 때지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환난의 때는 정죄하는 율법이 없으므로 이제 죄인은 없습니다. 환난의 때는 목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계명의 때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의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환난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알곡을 열매 맺습니다. 환난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환난의 대풍에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무화과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선 과실은 짐승 곧 적 그리스도의 밥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시록 6장 13절 말씀. 무화과 나무에서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손이나 이마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한 해 농사의 끝이며 여름 무화과의 때기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예수께로 돌이키는 이스라엘의 추수 때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에레미야 8장 20절 말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7년의 언약을 맺었다가 3년 반 중반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우상을 세우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에 비로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적 그리스도에게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하는 야고보 환난의 때가 되며 이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하늘에 전쟁이 있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비로소 살아남은 자만 예수께로 돌이키며 이스라엘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곧 한 해의 끝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가 비유하는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말씀. 이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러 오시는 것이 이 땅의 재림입니다. 무화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며 꽃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열매를 맺어 예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그러므로 겨울 무화과, 포도, 감람, 여름 무화과 순으로 열매를 맺고 감람과 여름 무화과의 수확은 거의 겹쳐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강림과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수확은 이른 비의 때의 포도, 추수 때의 늦은 비의 감람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 환란의 때에 무화과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초림, 공중강림, 재림의 순이며 6일간의 말씀의 사람 농사를 모두 마치고 제7일 천년의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누가복음 22장 1절 7절 말씀. 유월절은 반드시 무교병만을 먹어야 하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을 탈출하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유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때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킵니다.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출애굽기 12장 18절 말씀.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에스겔 45장 21절 말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은 6천년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6일과 제7일 안식일까지 절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쳐집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첫날 곧 유월절 날에 누룩을 그 집에서 제해야 합니다. 그 첫날에 제하지 않고 놔두면 우리의 유월절 희생인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무교병의 새 덩어리에 퍼져 유교병을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에 이른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병은 무교병에 누룩을 넣어 발효, 곧 부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반드시 고기와 쓴 나물과 아울러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중생의 홍해를 건너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에는 이미 묵어버린 모세의 율법의 묵은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되며 지금의 우리에게는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유월절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미 묵어버린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이나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넣으면 끊쳐지는 것이며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무교병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공중에 간다는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을 넣으면 안 되며 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무교병을 아울러 먹고 즉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해질 때에는 양을 잡아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얻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의 부활의 구원이며 그 밤에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며 이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가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3일길의 양식을 준비했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유월절 희생의 고기를 먹고 요단을 건너 공중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마지막 3일 양식을 먹지 않는 자는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른 비의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6장 2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늦은 비의 우리의 유월절 희생의 양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이른 비의 한 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 곧 2살의 청년 양의 희생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유월절 양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이 되셔야 하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린 양이 아니라 3살의 장성한 양이며 이것이 송아지를 의미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이른비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자는 부활의 중생의 홍해는 건너지만 생명의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 공중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양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3번째 양입니다. 첫 번째 양은 길에 있는 이른비의 1살 어린 양입니다. 이 양은 이른비의 젖으로 먹여야 합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이 양은 예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먹이는 양입니다. 두 번째 양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진리에 있는 2살 청년 양입니다. 이 양은 그리스도의 진리, 신령한 젖, 곧 밥으로 먹여야 합니다. 이 청년 양은 장성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밖으로 끌고 나가 꼴을 찾아다니며 진리의 말씀으로 쳐야 합니다.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이 양은 예수를 다른 사람보다 2번 사랑하는 사람이 치는 양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환란에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꼴로 양을 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어버려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쓴 나물인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고기를 무교병과 아울러 먹고 1살 젖먹이에서 2살의 강한 청년 양으로 자라야만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구원을 얻습니다. 3번째 양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3살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양입니다.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이 양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이 양은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3번 사랑하는 자가 먹이는 양입니다. 이 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경건한 자손이며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흠없는 제물이 된 양입니다. 2번째,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신약의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7.1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신약의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른 비의 은혜의 성령의 강림하신 것이지만 늦은 비에 다시 새로운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는 50일을 의미하며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초실절과 그로 말미암아 노아의 때에 떠나셨던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절과 속죄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 말씀. 이스라엘의 새해는 우리의 양력설과 음력설처럼 히브리 성경력과 히브리 민간력의 새해가 있으며 성경력은 양력처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니산월을 새해로 정하셨고 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하며 민간력은 우리의 음력처럼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7월 1일 나팔절이 새해이며 양력으로는 대략 9월 중순에서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나팔절로 성회로 모이며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짐승의 희생의 피를 흘려 대속받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의 나팔은 스스로 괴롭게 하여 대속죄일을 준비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하나인 것처럼 회개하여야 대속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일을 쫓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속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스스로 괴롭게 하여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세상 일을 하는 자는 끊쳐지고 멸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나팔절은 또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가을의 절기로 추수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것이 공중 강림이며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각자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열흘 후면 대속죄일을 알리며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 속죄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죄의 형상인 인간의 감옥에 갇혀 사망이 왕노릇하던 복역의 때가 끝나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인간이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유월절로부터 나팔절까지 공중으로 가는 가나안 여정의 마침입니다. 네 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3장 34절 43절 말씀.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6천년간의 가나안 여정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절기라는 뜻으로 한 해 동안 농사를 마친 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하여 드리고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제7일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열국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이 제7일의 초막절이 끝나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흰 보좌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처음 세상이 끝나며 추수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네 번째,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또한 오늘날의 지금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실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신실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 곧 의로움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편지했다는 것이며 이 열매를 맺은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공중으로 갈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14절, 13절 말씀. 반대로 잎만 무성한 가지처럼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를 신실치 아니한 자라고 하였으며 그들은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가 받는 율에 의하여 처벌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신실치 않은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은 청지기이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여 주인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른 자이며
주인을 맞을 준비를 예비치 않고 주인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입니다. 이 예비하지 않은 신실치 아니한 종에게 맡겨진 식구들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예비하여야 할 것은 늦은 비의 여분의 나중 기름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4절 말씀. 등잔에 이미 들어있는 이른 비의 먼저 기름으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신랑은 죽으신 전에뿐이 아니라 다시 사신 나중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른 비의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미 다녀가신 분입니다. 신랑이 올 때 이른 비의 먼저 기름은 반드시 등불이 꺼집니다. 오직 나중 기름만이 나중 오시는 분을 맞이하는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들은 반드시 여분의 나중 기름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신실치 않은 자들은 여분의 나중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며 신랑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신실한 자와 신실치 않은 자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믿음의 열매, 곧 신실이 예비하여야 할 여분의 기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치 않은 종이 여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자이므로 곧 열매를 맺지 못한 자가 여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신실한 자의 차이는 열매입니다. 공중으로 가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그 이유는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렸던 말씀의 씨앗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처음 익은 열매, 곧 의로움의 열매를 맺은 신실한 자를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믿는 자는 공중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는 인내를 의미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견디는 것의 결과이며 상징입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뿌리 내린 이미 구원 얻은 믿음이 폭풍을 견디고 이길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나무의 열매만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뿌리가 얕고 약한 나무는 뿌리채 뽑히고 모든 열매는 선 과실로 떨어질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신명기 7장 9절,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